지금 다윗은 뭔가 큰 죄를 짓고 영혼이 곤고한 상태에 놓여 있어요. 그러면서 죄사함과 구원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처럼 고통을 당할 정도면 어떤 죄를 저질렀을까? 1절에 나의 영혼을 당신께 들어 올립니다 라고 표현하는데 영혼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행위죠. 2절에 그는 자신의 죄가 원수인 사탄과 직접적 관계가 있음을 잘 알고 있어요. 특별히 그가 인구조사의 죄를 범할 때는 사단이 이 죄를 범하도록 만들었다고 성경은 밝히고 있죠. 역대상 21장 1절에 사단이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일어나 다윗을 부추겨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하게 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의인을 부추겨서 죄를 짓게 만드는 사단의 공격은 언제든지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여지없이 당합니다. 죄를 지으면 곧 사단의 승리가 되겠죠. 다윗은 원수 사단이 자신을 이겨서 자신이 죄를 범하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4, 5절에 자신의 무기력함, 무능력함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도와 진리를 알게 하시고 그 길로 인도해 달라고 갈망합니다. 6절에는 연약한 자를 친히 구원하심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의 본성에서 우러나오는 행위죠. 하나님의 이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없었다면 그 누가 스스로 온전할 수 있으며 그 누가 죄의 형벌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7절에 젊은 시절, 즉 소시적에 지은 죄를 기억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설 자가 누구이겠어요?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냉철한 잣대를 대시기보다는 인자하심으로 좀 자신을 용서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사람들한테 그렇게 냉정하게 일일이 잣대를 재신다면 정말 나만 할 사람이 없지 않을까요? 8절에 다윗도 자신이 죄인일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면서 삶의 방식에서 주의 도로 가르쳐 달라고 합니다. 9절에 온유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할 때 그 가난한 자를 말하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자는 주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고 겸손한 자세로 주의 도를 알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소망하는 그 이유를 우리는 배우고 있어요. 계속해서 10절에서 11절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 증거를 가진 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실현됩니다. 이 언약과 증거의 주관자는 곧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당신이 이 언약과 증거를 헛되게 만들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가난한 자의 큰 죄라도 용서하시죠. 12절에 경외는 두려워한다는 말이 더 실감이 납니다. 신자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는 인생의 선택의 기로에서 옳은 길을 가르쳐 주시죠. 13절에 영혼이 평안히 산다는 말은 영혼이 구원받는 상태를 말하고 땅을 상속받는다는 말은 천국 땅을 밟는다는 뜻입니다. 14절에 다시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어야 함을 강조해요. 사실 신자가 완벽하기에 하나님의 인자심을 받는 것이 아니죠. 자신의 죄된 본성과 나약함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세, 그 자세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받게 만들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당신의 언약을 알려주십니다. 15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그의 눈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그런 자에게 무엇을 선택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를 가르치시기 때문에 그물에 걸리지 않게 하십니다. 16절에서 18절까지는 하나님은 죄가 해결되지 않은 자와 교제하실 수 없는 거룩한 분이십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자기 곁을 떠나 계심으로 외롭고 괴로워하고 있어요. 죄로 인해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자신의 곤고한 상태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뿐입니다. 우리가 중간중간에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마치 뭐가 이루어지고 뭐가 다 사해지고 해결되고 영혼이 구원받고 이런 것처럼 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오해입니다. 그럴 수가 없죠. 그런 시대가 아니었으니까. 그 희망사항을 계속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시를 짓는 것은 희망사항을 시로 만들어서 짓지 않습니까? 19절에 다윗을 죄악으로 이끈 원수 사탄의 세력은 너무나도 크기에 신자가 감당할 수 없어요. 다윗은 하나님과 합한 사람으로 선택되어서 평생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고 살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대적하는 원수 마귀를 이길 힘이 도무지 없어요.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중에도 반복되어 짓는 죄로 인해서 괴로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사단이 마음을 먹고 격동시키면 언제라도 그는 넘어갑니다. 역사가 입증할 정도로 강력한 다윗 왕이 왜 이토록 괴로워할 수밖에 없을까? 괴로워합니다. 우리는 다윗에 대해서 심히 잘못 배운 부분이 너무 완벽한 왕, 강력한 왕, 성공한 왕, 우러러 볼 수밖에 없는 왕으로 배워놨기 때문에 다윗이 이렇게 완벽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는 민족의 오랜 소망인 가나안 땅을 차지하여 튼튼한 다윗 왕국을 건설했던 건 사실입니다. 물론 그의 힘으로 한 것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그는 그의 세대에 이룩했어요. 이제 이스라엘은 애굽과 수리아와 바벨론까지도 두려워하는 그런 제국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환난 가운데 허덕이고 있어요. 이것은 육적인 환난이 아닌 영적인 환난이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위대하고 강력한 왕국을 일으켜서 모든 권력과 부와 명예를 거머쥐었지만 그것은 육적인 권력에 불과합니다. 다윗도 영혼의 곤고함을 어찌할 수 없어요. 일시적인 육적 구원이 아닌 궁극적인 영혼의 구원이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그는 이제 주변 나라로부터 보호가 아닌 원수 마귀로부터의 보호를 간구하고 있어요. 일단 주변 모든 제국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아니 오히려 그들을 다스릴 수 있는 육적인 그러한 안정 상태에 있지만 영적으로는 전혀 불완전한 상태죠. 마지막 결론으로 다윗은 이스라엘의 속량을 간구합니다. 속량하다 또는 대속하다 는 말은 값을 지불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대가를 주고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뜻입니다. 고대시대의 속량이란 말은 부자가 어떤 노예를 길거리에서 그에 상당한 값을 지불하고 구입해서 자유를 준다는 말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노예의 신분을 다른 사람이 대속해주는 것이죠. 당시 율법에 의해서 백성들은 재앙을 면하기 위해 생명을 대속하는 속전세를 드린 상태이죠. 그런데도 다윗을 비롯한 이스라엘은 환난으로 허덕이고 있어요. 다윗은 신자의 궁극적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는 누군가의 속량, 대속이 필요함을 깨닫습니다. 이 궁극적인 속량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겠죠. 그래서 아기 예수를 향해서 사가랴는 이렇게 찬양했어요. 누가복음 1장 68절에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도다. 만약에 이것을 문자로의 속량, 문자로의 일으킴으로 이해했던 자들은 전혀 마음에 와닿지 않았겠죠. 왜냐하면 사가랴가 이렇게 찬송하고 그 구원이
그 속량이 성취되었다고 이렇게 기쁨으로 선포했을 당시에 여전히 이스라엘의 육체는, 그들의 육신은 속량받은 상태는 아니었거든요. 오히려 점점 나락으로 떨어져 멸망하는 꼴이 됩니다. 하지만 사가랴는 그 속량이 육의 속량이 아닌 영의 속량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아기 예수를 보고 찬송할 수 있었죠. 베드로는 금이나 은으로 만든 돈으로 대속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몸값으로, 그 십자가의 피로 이루어졌다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우리는 구약의 성도들이 그토록 갈망했던 궁극적인 영혼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모든 환난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받았으니 더 이상 사단의 공격에 당해서 허덕이거나 수치를 당할 필요가 없어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계신다면 어떻게 사단이 나를 쥐락펴락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것은 그리스도를 쥐락펴락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아직도 그 유혹에 벗어나지 못하고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린다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지 않다는 증거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받아들였다면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친히 구속하신 여러분을 사단으로부터 보호하시며 진리의 길로 친히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신뢰하심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단을 능히 이기고 악한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